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 돕는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어이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니터 많이 잘 들어와 있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정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죠. 무엇을 하든 이제 들어왔네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것을 하는 목적입니다.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행동은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정치가 그렇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는 대신에 의미 없거나 잘못된 기도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못된 목적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기도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 기도의 목적을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곧 교제이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교제고,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이런 목적으로 기도한다. 혹시 그런 생각이 없어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첫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연애를 하는데 만나서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만나는 게 목적이죠. 그죠? 맞죠? 맨 앞에 물어봤습니다. 네. 거기서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인가요? 네.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죠. 네. 내가 만나서 맛있는 거 얻어먹어야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 뭐야? 만나는 게 목적이죠. 그런 것처럼 기도는 그 자체가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좋죠? 그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좋죠. 마치 우리가 아내와 남편과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기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더 상위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두 가지 큰 목적이죠. 이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목적에 합당한 기도. 우리의 정치의 목적이 있죠. 정치. 우리나라 같은 우리 정치의 목적, 정치의 정의나 정치의 목적에 대해서 워낙에 여러 가지 정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목적은
뭐라고 말했냐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예 정치의 내 목적에 해당하는 가치를 모아놓은 법이 뭐예요? 헌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편합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안전, 행복, 자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민주주의도 헌법적 가치죠. 그것을 실현하고 지키는 게 정치의 목적인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정치의 부차적 목적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정치의 부차적인 목적이 뭐예요?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목적,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이죠. 헌법적 가치는 이제 관심이 없어 버리고 자기 권력 획득과 유지, 재생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이제 지금처럼 되는 겁니다. 교과서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한마디면 돼요. 지금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도 늘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되듯이 기도도 뭐요?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목적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에 신앙 고백이 잘 정리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것을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것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요리 문답 하니까 이제 요리법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아주 요약한 이치. 해서 소요리 문답은 애들용, 그다음에 대요리 문답은 어른용인데 우리가 이제 어른도 애들용 잘 보죠. 그런데 대요리 문답이에요. 대요리 문답 184문에 성도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는 모든 것들과 교회의 안녕과 우리 또는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정한 게 아니라 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엑기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세 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영어로는 tending to라고 돼 있던데 뭐 경향,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바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까 목적에 합당하죠.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그것이 목적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의 안녕. 그래서 웰페어라고 되는데 우리 웰페어를 복지라고도 해석하고 평강으로도 해석하고 안녕이라고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 교회 평강, 교회의 안녕.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또는 다른 사람들의 선. 그래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이 선은 좋은 것입니다. 성숙, 행복, 복락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좋은 거죠? 우리가 성숙하는 거 좋은 거죠? 우리 행복이 좋은 거죠? 우리 복락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선을 공적인 선을 뭐라 그래요? 공익이라고 합니다. 공익. 그리고 사적인 우리 개인의 선. 그래서 성경은 성도로 하여금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 자녀의 선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죠?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복락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거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찬가지로 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뭐요? 하나님의 영광, 교회 복락, 우리와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돼요? 불법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컨닝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도둑질한 거 안 들키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기도하지. 이 로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기도의 내용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고 이제 다 적용 다 쉽습니다. 설교 끝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적용이 힘들죠. 원칙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힘들어요? 적용하는 것. 우리가 사는 현실에 이 원칙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아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어려움이에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기도의 어려움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에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먼저 기도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아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시대에 교회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도 실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표현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어요. 순교가 뭐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어요. 그들이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 처형을 기다릴 때 수많은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성도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자녀였고 아내였고 남편이었고 친구나 제자나 스승이었어요. 성도들은 그들이 무사히 풀려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뭐였어요? 순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줄 지금 이 세 분이 잡혀갔어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다 살려주시라고. 근데 순교했어요. 두 번째 줄 네 분이 다 잡혀갔어요. 그 다음 주에. 사자 먹이가 됐어요. 사자 굴에 이제 잡혀 먹게 하려고 그렇게 로마에서 잡아갔어요. 우리 기도했어요. 근데 순교했어요. 이게 몇 번 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내 아버지가 무사히 풀려나기를 기도해야 하나? 아니면 영광스럽게 순교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그 시대의 신앙의 절개와 육신의 안녕을 함께 지키는 것은 극히 어려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죠. 그런 상황에서 가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두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청년들을 데리고 중동의 선교지로 갔는데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서 이슬람 무장단체에서 납치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부장으로서 이렇게 청년 데려갔는데 납치당했다. 그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도 우리 청년들의 목숨이 무사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피할 수 없다면 우리 청년들이 순교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렵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물론 우리는 대부분 이보다 덜 심각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실감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느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최초로 들었을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어떤 무게로 다가왔을지.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 한 초신자는 이렇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책에서 전에 본 것 같아요. 나는 얼마 전에 전쟁 포로로 잡혀온 노예로부터 한 목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이 땅의 집이 아닌 하늘집에 대해 가르쳤다고 한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분기한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죄인을 처형하던 방식이었다. 그가 부활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라고 웃어 넘겼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가 믿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 말고도 몇몇 사람들이 그 목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아내도 데려갔고 내 아내도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 로마 당국에서 이 믿음을 단속하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처형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나는 이 믿음을 위해 계속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게다가 어제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집회에 참석했다가 당국의 단속에 걸려 콜로세움으로 끌려갔다. 내일이 처형일이고 굶주린 사자 앞에 던져진다고 한다.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이 기독교인을 목회하는 목사라면 어떤 말을 해주시겠어요? 마땅히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알고 우리가 오늘 본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죠. 이는 성도가 탄식하여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성도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과 같이 성령께서도 그런 성도를 도우신다. 어떤 마음으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무엇을 도우세요? 성도의, 여기서 우리라고 되어 있죠? 무엇을 도우세요? 연약함을 도우세요. 이 연약함은 몸의 연약함보다는 고난과 유혹의, 고난이나 또는 유혹에 처한 상황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안녕,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곤 합니다. 우리가 모를 때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초신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에서 여기서 우리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글을 쓸 때 우리라고 하면 글 쓴 사람은 포함이 안 돼요? 돼요? 돼요. 바울도 연약해요. 바울뿐 아니라 성경에 나온 위대한 성도들도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번 연약한 기도를 한번 우리가 읽어볼 텐데 누구 기도인지 맞춰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르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네. 여러분 이 기도에서 연약함이 느껴지시나요? 솔직히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떼쓰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제 흙에 누울 텐데요. 이제는 하나님 저 찾으셔도 못 찾으실 거예요. 내가 다 썩어서 다 먼지 돼버릴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이렇게 연약한 기도한 사람 이름이 뭘까요? 욥이에요. 욥은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입니다. 성경에서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근데 욥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성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네. 지금 황준사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는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주님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니까 황준사님 저렇게 저절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마음이 연약해져가지고 마땅히 구할 바는 구하지 않고 저 생명 가져가세요. 저 못 낳습니다. 저 그냥 가져가세요, 생명.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죠? 그러면 이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예수님 변화산에서 나온 모세와 엘리야 둘 중에 하나예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죠.
그런데 연약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기도를 할 때 그 잘못된 기도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했어야 하던 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나 죽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대로 듣고 바로 그래 가자 그만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힘든 거 봐요. 하나님 먹을 거 보내주시죠. 먹여주시죠. 마시게 하시죠. 밥 사주시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일하다 보면 이제 지금 여성부 총무 하시는데 이경 목사님 예를 들어서 힘들어가지고 회장님한테 저 그만둘래요. 다른 사람 맡기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회장님이 바로 사표 수리하는 게 아니라 뭐 해주세요? 밥을 딱 샀어요. 그건 뭐예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아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탁월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지 않고 딴 거 막 심지어 우리의 정욕을 잘못된 구할 때 그거를 하나님 얘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정말 얘한테 필요한 거는 예배입니다. 정말 얘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겁니다. 정말 얘한테 필요한 남편은 예수 믿는 남편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간구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 있냐면 성령님하고 직업이 같은 분이 있어요. 직분이 같은 분이 있어요. 역할이 같은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령님하고 역할이 같은 분이 있어요. 그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너더는 뭐예요? 영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셨나요? 우리 맞죠? 네. 그래서 아더는 다른이고 어너더는 같은 것 또 하나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뭐가 되세요? 보혜사. 옆에 가서 돕는 사람, 돕는 분 되신 것처럼 성령도 보혜사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조는 누구예요? 원조라고 좀 따지긴 그렇지만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한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제 큰 고난이 온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뭐라 했냐면 주여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것도 나는 같이 할 겁니다. 저요 수제자예요. 저 모르세요? 하면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만함도 연약함이에요. 자만하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지 못해요. 왜요?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그런 일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후에 그때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나는 이제 안 되겠다고 그냥 떠나버리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되겠고 함께한 형제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에게 필요한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구했어야 될 기도를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니까 3번 예수님 부인한 후에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형제들을 굳게 하는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라고 기도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오늘 말씀에 딱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자만함, 연약함을 도우셨나니 베드로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으나 오직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셨느니라. 그 역사적 사실이죠. 그걸 사도 바울이 알고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어떤 탄식을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자기도 가져봤는데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얘가 바기사기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구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제가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고 견뎌야 되는 결핍이 있고 저에게 필요한 사랑이 있고 그런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딴 것들을 막 구하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도 자녀도 지금 한창 전두엽이 발달돼야 되는데 계속 게임기 사달라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서 뭐가 나와요? 탄식이 나오죠. 얘가 지금 이럴 때 아닌데 전두엽이 25까지 커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인격과 두뇌가 발달해야 되는데 이럴 때 최신형 스마트폰 사달라고 하니 정말 마땅히 구해야 할 바는 뭐예요? 예? 플라톤의 국가, 성경책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 예? 아리스토텔레스 고전 그런 걸 막 아버지 저에게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을 사주시옵소서. 저에게 고전 100권을 사주세요. 저는 지금 저의 전두엽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발달시켜야 합니다. 그걸 구해야 되는데 계속 최신 게임만 구하고 있으면 부모에게서 뭐가 나와요? 탄식이. 얘가 잘 돼야 되는데. 얘가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고력이 발달해야 되고 얘가 성경을 읽고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탄식으로 게임 대신 뭘 사줘요? 고전과 성경을 막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은혜 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엄한 거 막 구하고 있는데 엄한 거 구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더 예를 좀 못 들겠습니다. 너무 얘가 심하게 나갈까봐.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제가 예를 더 들어야 돼요? 네, 여기까지 다 충분히 이해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마치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해산한 자의 마음에 나오는 탄식과 같은 그런 탄식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뭘 위해서 기도할지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이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세요. 왜요? 성령께서 돕는 기도자이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안녕과 우리와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자, 성공받는 기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적만 잘 붙잡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기를 저렇게 되기를 혹시 우리가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을 알고 그 기도의 목적에 합당하게 기도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는 자와 믿을 자가 회심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안녕과 우리와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 가장 좋은 기도 제목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오직 기도로만 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영혼의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회심시키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갑자기 그런 게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거 선한 일도 하고 하지만 정말 한 영혼이 회심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무력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조바심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구나. 금요 기도 오는데 너무 막 갈급한 마음 그리고 뭐랄까 또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냥 하나님 어깨에 딱 기대가지고 하나님 이거 제가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만 하시는 거니까 제가 이거 하나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고 저는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분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거 제가 할 수 없는 거 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저 기도밖에 못하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그 제가 얼마나 갈급했는지 제가 명단을 그 교회 밴드에 막 올렸잖아요. 기도해 주시라고. 회심의 열매 맺어야 되니까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그래서 올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회심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기도합시다.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돕는 기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심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돕고 교회가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또 성품이 좋은 학생들을 격려하고 장학금을 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기도입니다. 기도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2025년 표어를 회심의 열매를 맺는 교회라고 주셨는데 정말 그 표어를 볼 때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돕는 기도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시간 그 일을 이루어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적인 무력감을 느낍니다. 조바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매주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위해서,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그 일을 이루기
역부족임을 동시에 하나님 느낍니다.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주여 허물같이로 죽은 사랑하는 우리 이들의 영혼을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로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돕는 기도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핵심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고 교제한 영혼들이 온전히 주님을 믿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담대하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돕는 기도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전세계 기독교인의 3분의 1이 오늘 로마서의 그 1차적 독자들이 처한 상황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순교당할 위기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압니다. 주여 그들의 공동체가, 그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목적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성령께서 돕는 기도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의 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암이 온전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폐렴이 낫게 해주시고 폐암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루마티스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주여 사랑하는 몸이, 성도의 몸들이 모두 건강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도와주심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늘 담대히 기도하는 존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유혹 가운데,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린 때로는 주님께 넋두리 같은 말로 우리의 기도를 채우기도 하지만 넋두리처럼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담대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는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한 영혼이 성령의 부르심을 입어 구원받는 그 일에 대하여 진정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한금 주기름금 드리는 존귀한 성도들 위해 모든 필요한 복을 채워주시고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 이웃에게까지 복락을 끼치는 복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